세상이 잠든 새벽, 천지 만물을 흔들어 깨우고 부정을 없애는 도량석으로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방을 나서는 행자들. 세속의 이름도 나이도 내려놓고 인생을 바꿨습니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그때부터 공양가는 분주합니다. 장마두 스님 불을 놓았습니다. 절집에서 위계질서가 가장 엄한 곳이 공양간. 온천 행자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솔직히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가 제가 영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안 하던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나이가 또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지가 않고, 그래서 뭐 스님들도 배려를 많이 해주시지만 또 이렇게 야단도 좀 많이 맞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자영업자로 돈도 제법 만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암자의 도자기공으로 8년을 살다가 늦가기로 출가했는데요. 저도 한때는 이제 기계처럼 돌아가는 이렇게 공장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찰리 채플린의 시티 라이프처럼 하나도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기계의 일부분이 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저녁에 일어나면 퇴근해서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활이더라고요. 공양간 행자로 산 지 3개월.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를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경남 양산의 통도사. 불가의 으뜸 보물인 부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천년고찰입니다. 오늘은 절집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동안거 해제 법회. 음력 10월 보름부터 이듬해 1월 보름까지 겨울 집중 수행이 끝나는 날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의 지혜를 찾아 구도의 길을 가는 스님들입니다. 안 집니다. 맛있습니다. 행자님을 놀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밥을 맛을 봅니다. 행자님이 올려놓고 밥을 먹어보면 밥이 맛이 잘 됐습니까? 집니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행자님이 짊어집니다. 되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좀 색깔 좀 되면 지르도 그렇고 대도 그렇고 무조건 밥 잘 되면 맛이 듭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소환이 생깁니다. 행자님들. 하잘 것 없다고 생각했던 밥하는 일이 오히려 마음을 살찌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에 어떤 무게가 있다면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근데 여기서
제가 스님들하고 같이 밥을 지으면서 어떻게 느꼈던 것은 그 쌀 한 톨이라든가 밥 한 그릇이 이야 굉장한 무게를 지니고 있구나. 이거 진짜 밥 한 그릇이 이거 진짜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절집에선 누룽지까지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오드리겠습니다. 금일 재고는 150인분이며 금일 신도수는 200분 정도입니다. 오공 메뉴는 백죽국과 통담백볶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간살 두루 내려주고 신도 한바가지 더 쓰고 고생하셨습니다. 육백 인분을 준비했는데도 부족한 상황인데요.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신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출가 전 주로 머리 쓰는 일을 했다는 광법 행자. 마음의 먼지를 걷어내는 길이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현석 행자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했던 총망받는 서예 유망주였는데요. 그가 번뇌를 뿌리치는 방법은 연불입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쳐야 되지만 평생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연부를 오만 생각이 다 날 거예요. 위에 행자실에 가서 자고도 싶고 수다 떨고 싶고 커피 한잔 하고 싶고 이런데 연불하면서 하면 연불에 빠져드니까. 오고감이 다 인연이요 헤어짐도 인연인지라 광법 행자는 세상에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호련히 떠나왔습니다. 정말 이제 저는 출가 전에 재밌게 살았거든요. 서울에서 정말 결핍되지 않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 마음속으로는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뭔가 아쉽다. 여자친구도 사귄 지 100일이 안 됐었구나. 한창 좋을 때였고 나름 회사도 좋은데 됐었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못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번뇌가 거친 나를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행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금강계단을 찾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날 밤 출가하면 산문 밖을 나갈 수 없는 행자들이 부지런히 짐을 싸는데요. 이틀 후면 행자 수계 교육을 떠나야 합니다. 행자 생활을 한 지 11개월이 된 광법 행자. 3월 28일 시간 되게 안 가는 것 하면서 되게 빨리 갔는데 행자 어른 스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행자 생활을 오래 하는 게 복을 많이 쌓는다. 그거 가지고 나중에 스님 생활을 다 한다 이러는데 6개월까지만 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뭔가를 막 배우려고 했었는데 그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되게 비우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고단했던 행자 생활을 버티게 해준 건 도반입니다. 행자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하면 대신해서 다 혼나고 해서 미안한 것도 많고 또 고마운 것도 많고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많이. 한여름에 와가지고 땀 흘리면서 여기 밑에서 후원일 끝나면 위로 올라가서 과일이나 공약물 올리고. 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 제일 고마운 도안입니다. 친구고 형이고. 그렇습니다. 울지 마요. 지금. 사람이 지금 몇 명이고 이들을 이곳으로 이끈 건 부처는 내 안에 있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디 저 탁발한 거 지금 몰라. 저기 저건 탁발. 행자 수계 교육을 떠나는 날. 행자로서 마지막 날이기에 운천 행자는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에게 공양가는 아들로 인해 걱정이 컸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뭐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50m쯤 이렇게 걸어왔나? 그러다 뒤를 탁 돌아보니까 어머님이 그때까지도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 힘들 때마다 사실은 어머님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왜 떠나왔는가? 반야의 지혜를 찾고자 왔습니다.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경북 김천에 있는 천년고찰 직지사 행자 수계 교육이 열리는 곳입니다. (25년) 전통의 조계종 행자 수계 교육은 엄격하기로 유명해 스님 사관학교로 불립니다. 몇 년 사이 출가자 수가 부쩍 줄어 이번 교육에는 남녀 행자 80명이 참가했는데요.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식으로 50기 행자 수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를 여러분이 각자의 거주 사찰에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예경과 행인을 통하여 유의와 수비를 배우고 키면서 출가 수용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소원문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며 만유에 병등하사 두루 살펴주시는 거룩하고 자비하신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겠다는 행자들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마음으로 귀하옵나니 자비의 손길로 저희들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자들의 교육을 맡은 스님들이 총책임자 덕문 스님으로부터 불가의 수행 도구인 죽비를 전달받는데요. 올곧은 가르침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신사 스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행자님들은 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계속 되뇌었어요.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곧바로 이어진 바루 공약. 통도사 행자들은 이번에도 후원 소임을 맡았습니다. 저기 후원조는 잘 기억해야 될 게 여행자님 거는 2개 놔두고 남행자 거는 6개 기억을 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 따라 음식은 달라졌지만 부처님이 그랬듯 하루 한 끼만 먹는 오후 불식과 예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현석 행자는 며칠 전까지도 스님들을 위해 수없이 상을 차리고 날랐습니다. 그때마다 손꼽아 기다렸던 날입니다. 허리 펴시고 무슨 출가자가 이래요? 행자님들은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시작. 이런 거 다 나 지금 제대로 못 해가지고. 행자들의 생애 첫 바루 공약. 절집에서 바루는 스승이 제자에게 인정한다는 의미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고 청정하게 살겠다는 맹세입니다. 공양할 때만큼, 바로 공양할 때만큼 본인 신분 행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복공양에 바로 공양의 기본이 평등 공양이에요. 어른 스님이나 행자님이나 똑같습니다. 빈속을 채우는 공양이 오히려 마음을 비우는 수행임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거리낌 없이 손으로 그릇을 씻는 운천행자. 먹는 것과 내놓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씻어도 됩니다. 손으로 씻으세요. 바루 공양은 절제를 배우며 욕심을 항복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공양을 받는데 내 수행이 철저한가, 내 계율의 정신이 올바른가,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언제든지 본인이 출가 수행자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또 대중과 화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루 공양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적막한 산사에 눈이 내립니다. 빈틈없이 짜여진 하루 일과 예비 승려가 갖춰야 할 기본 예법을 익히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절집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참이자 어디야, 참이자. 서로의 허물까지도 보듬으라는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저녁 9시가 돼서야 고단한 하루가 끝이 납니다. 교육 기간은 비록 짧은 16일이지만은 여러분들이 교육 가르치는 이 시간은 평생 가셔도 다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고 사랑했던 여자도 내려놓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노와 욕망과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번뇌로 가득 찬 그 마음에 달이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행자 수계 교육이 절반을 넘어서는 날, 행자들이 일제히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조금만 앞뒤 간격을 조금만 더 잡으세요. 앞뒤 간격을. 됐습니다. 이건 좋죠. 삼보일배. 행자들은 세 걸음에 한 번 절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살이가 녹록치 않았던 까닭이 내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해답을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 환경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고 그냥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일주문에서 시작돼 1시간 넘게 이어온 삼보일배 행렬이 대웅전 마당에 이르렀는데요. 티끌 세간의 욕심을 씻어내고자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 끝에 비로소 얻어지는 깨달음의 길. 그 길을 가고자 행자들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행자들은 먼지를 털어내듯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중입니다. 통쾌했어요. 마음에 있는 응어리들을 다 버린 것 같이. 이제 조금 실감이 돼요. 아, 이제 내가 행제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계를 받겠구나 이런 게 이제 조금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 잠시 한숨 돌리는 휴식 시간. 운천 행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허리를 굽히면 못 일어나겠더라고. 아, 이번에 내가 여기 수교 교육을 완료를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었으니까. 네 죽을 때 이거 후회할래 안 할래? 그것만 생각하면 답은 분명히 나오더라고. 저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인생의 꼬인 매듭을 풀고자 용기를 냈던 운천 행자는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 행자 수계 교육 8일째 밤.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한 외롭고 힘든 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이는 누구일까요? 부모님께 올립니다. 절 보낼 때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 몸 부처님께 기이해 부끄럼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입니다.
떠나올 때 차마 전하지 못했던 뒤늦은 고백입니다. 은사 스님께 올립니다. 저 현석입니다. 스님, 참 인연이라는 단어가 묘한 단어인 것을 절집에 들어와 더 깊이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평생을 수행해도 은사 스님 반도 못 배울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스님의 뜻을 함께하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행자 수계 교육 12일째 되는 날, 총책임자인 덕문 스님이 승려의 상징인 가사에 권위를 부여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행자가 가사를 받는다는 것은 승려로서 한시도 본분을 잃지 않겠다는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오른손 잡고 있는 쪽에 이렇게 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사를 들어서 정대를 하겠습니다. 정대를 하실 때는 행자 시절엔 마냥 부럽기만 했던 승보. 그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삼각형. 앞쪽에 보면은 자신의 덤병이 접혀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를 잡아주셔서 왼쪽 어깨에 바물에 겁니다. 걸면 쉬워요. 이걸 안 빼셨잖아요. 운천 행자는 유난히 가사 있는 일이 녹록치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왼쪽에 넓은 부분을 정리하시는데요. 이렇게 가사는 빨리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으로 당당하게 입는 것이 바른 법입니다. 꺼내시고요. 가벼운 천조각을 이어 만든 가사의 무게가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내가 승복을 입고 있네? 항상 스님들께서 입고 계신 모습만 보다가 그 옷을 이제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법복을. 신기하기도 하면서 그 옷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죠. 법복의 무게가. 내 마음과 함께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여행자들 또한 착복 연습이 한창입니다. 꽤 인정받는 강사로 활동했다는 해수행자. 그러나 일에 치여 사느라 정작 나는 없었습니다.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40년 가까이를 머리카락이 있는 채로 이 자존심, 여자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삭발식을 딱 진행을 했는데 어른 스님이 머리카락을 딱 잡고 삭발을 딱 하는 순간 눈물이 거짓말처럼 딱 그쳤어요. 불가에서 머리카락은 세속의 욕망을 상징하는 무명초라 부르는데요. 지난해 6월에 출가한 해수행자는 머리를 자르는 순간 그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동진 출가하고 싶다. 저희 어른 스님께서 울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묵묵히 참아내고 무소의 뿔처럼
우직하게 그렇게 담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늦은 만큼 더 치열하게 정진할 것입니다. 만덕전에 깊은 정적이 흐릅니다. (5급) 승가고시 6개월 이상의 행자 생활을 마치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예비 승려가 될 자격을 얻습니다. 정식 수행자가 되는 관문인 동시에 행자들에게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로 스님들이 진행하는 면접. 그동안 익힌 절집 예법을 점검받고 출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다시 해도 되겠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평생을 수행해온 스님들에게도 자만심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이 매 순간 공부를 점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현석 행자님은 이제 아직껏 제대로 못한 것 제대로 잘 익히시고 마음은 막 쿵쾅쿵쾅 거리는데 목탁 잡는 순간 얼었죠. 진짜 흰 도화지가 됐어요. 머릿속이. 자만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다른 행자들 또한 긴장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외우고 또 외우는 운천 행자. 출가 나이 제한이 50살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래서 도자기 굽다가 발심이 된 거예요? 그랬습니다. 도자기를 빚을 때 오히려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 몸과 그 기물이 자연스럽게 일치가 될 때는 기물이 스스로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경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려 5시간에 걸친 승가고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요. 오히려 행자들이 분주합니다. 우리 행자님들 열심히 신신내서 큰 목소리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신의 출가 의지를 시험하는 행자 수계 교육의 마지막 관문, 삼천배 철야 정진입니다. 일회 행자는 눈앞의 즐거움만 쫓느라 가족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먼 길을 달려온 어머니는 오늘도 아들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어느 순간 친구도 노는 것도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무릎이 닳도록 빌고 빌어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꼭 껴안아주고 싶어요. 사랑한다고, 엄마가 많이 사랑했다고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그러고 제가 우리 이래 스님한테 삼배를 드리고 싶어요. 훌륭한 스님들하고. 놓아라, 내려놓아라. 괴로운 그 마음을 그만 내려놓아라. 욕심과 집착을 모두 내려놓으면 괴로운 이 마음도 놓아질까요? 이 또한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욕망 때문은 아닐까요? 부처님의 제자로 삶을 결정한 후에도 번뇌의 순간은 끝없이 계속됐습니다. 누군가는 좌절의 상처를 떠올렸고 또 누군가는 만족을 몰랐던 욕심을 봤습니다. 앞으로 밀차. 앞으로 밀차. 아하. 자, 밀차 알겠어. 100km. 야, 잘하고. 100km. 190. 200. 어깨를 주물러주고. 저마다 인생에 덧칠해진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머리도 마사지 해주시고 머리도 머리 마사지. 절 몇 번 했어요? 1021번 했다. 1000번도 안 했어 우리. 정말 안 했어? 1000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랬었어요. 오늘 낮에는 괜찮았어요.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는 건 역시 도반입니다. 저는 아무리 해도 구멍이 하나 안 나네요. 아이고, 마음이 딴 데 있는가. 찢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좌복 앞에 흔적하게 젖었는데 저는 젖지도 않고 땀은 어디로 가는지 진짜. 다시 시작되는 3000배. 금명행자는 남의 탓만하던 자신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부모님 속을 어지간히 썩였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가족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속마음을 비로소 꺼냈습니다.
이제 석가 부친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너무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딱 그 시점에 그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내 모습부터 해서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도 마다했던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우고 멈추고 내려놓아라. 부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것이 행자들이 유혹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드디어 행자 수계 교육의 마지막 날. 이거 두루마기 안 답니까? 아니 안 답니까 이거? 승복은 모든 고비를 무사히 통과한 행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입니다. 현석 행자도 제법 의젓해 보이는데요. 퇴근합니까? 오 50기 행자들의 수계식, 한국 불교 전통 의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바루와 가사는 수행자의 상징으로 부처의 제자로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담는 그릇이며 불법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걸림없기 허공을 나는 학과 같고 깨끗하기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의 밝은 달과 같으리니 25 청춘과 50살 늦가기 도반이 예비 승려가 되는 뜻깊은 자리. 가족들도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뒤로 돌아서십시오. 자, 한마디씩 따라합니다. 위로 네 가지 은혜를 갖고 아래로 삼도를 건지고자 출가하여 도를 닦아 이루오리니 삼배합니다. 행자들이 부모와 가족에게 올리는 마지막 절입니다. 예비 승려로 거듭난 것은 단지 내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어진 연비의식. 따끔한 향불이 한 자락 남은 번뇌까지 태웁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는 절집의 오랜 전통입니다. 드디어 80명의 예비 승려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수계식이 모두 끝났지만 가족들은 아직 산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뒤에 아니 뭐 이제는 누군가의 자식이 아닌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난 이들의 당당한 모습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스님된 심정.
최고! 최고요. 화이팅! 우리 백년스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몸을 빌어 나온 자식이지만 이제는 예를 갖춰 만나야 할 스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스님. 마음 한켠에 일렁이는 눈물을 감춘 어머니. 그 마음을 잘 알기에 이래 스님은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 그래, 니네 식구들끼리 다 찍고 우리는 이모들하고 짠는 거 찍어드릴게요. 왜 울지? 왜 울어? 울기는 울지 마, 울지 마. 이리 와봐, 저기 작은 누나도 여기 있어. 자, 찍을게요. 감사합니다. 이쪽 부처님께 귀의하는 일. 출가가 가족과의 단절은 아닙니다. 가족은 분명 놓기 힘든 끈이기에 그 또한 출가 스님들이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인연입니다. 제가 원해서 출가를 했는데 왜 울지? 참. 직지사에 오셔가지고 상지야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게 출가가 아닙니다. 다들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부모를 버려야 되고 재산을 포기해야 되고 돈 없어도 돼요. 근데 부모는 어떤 조건을 나한테 내밀어도 못 버려요. 부모님이 나한테는 부처님이거든요. 그 부처님이 내 부모라 생각하고 잘 받들면서 살려고요. 수행만이 살 길이다. 처절하게 공부하라.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나보다 빛날 수는 없단다. 지금 너의 모습이 나여서 아름답다. 직지사 행자수계 교육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느티나무로 유명한 부산의 홍법사에서 현석 스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마음이 통했다는 거거든요. 진심이. 이 느티 잎이 4월 달에서 5월 사이에 나는데 파릇파릇하게 나요. 그때 그거를 잎을 따서 느티 잎으로 느티 떡을 해 먹었대요. 절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끊어진 문화를 되살리는 일을 맡았는데요. 4시 반? 첫 소임을 시작하는 날, 현석 스님은 정성껏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예비 승려가 된 후 은사 스님께 직접 올리는 첫 공양입니다. 출가해서 내가 뜻하는 바 마치 떡을 만들 때 정성을 들이듯이 그래야 좋은 완성된 떡이 나오듯이 삶도 이 떡 만든 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진정한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시대가 원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양산 통도사의 승가대학. 전 학년이 모여 부처님께 정진을 다짐하는 상강례가 한창입니다. 금명스님과 광법스님 그리고 일해스님은 1학년인 치문반입니다. 이제 겨우 한 달 지났지만 배우는 일이 즐겁습니다. 예비승려로서 자부심 또한 충만합니다. 그 불퇴전이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는 건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생활을 계속 할 것이냐고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그 삼천배 하면서 했던 그러니까 이런 게 불퇴전이지 않겠는가라고 어렴풋이 느꼈던 그 마음으로 하게 될 거예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는 단 하루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산사로 간 까닭입니다.